언더바이블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20장에서는 곧 이삭을 출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라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고요. 이제 곧 잠자리를 할 뻔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은 남편 아브라함의 짧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질서이자 온사 수칙은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헤브론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인지 그 장막을 옮겨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옮겨야 될 형편이 있었겠지만 이 옮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낯선 곳에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그 길을 시작한 아브라함은 이 이주 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써야 했는데 뭔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랄 땅에 있는 목초지 때문에 불안한 재산과 양떼, 소떼들 때문에 아마 옮기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데요.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헤브론, 하나님과의 친교, 친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이방나라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이 또 왕이라고 하는 제도에 기가 죽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꽤 유력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앞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누인 줄 알고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아비멜렉은 이 90세가 된 사라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또 다른 학자들은 사라가 회춘했다. 피부가 엄청 다시 탱탱해지고 예뻐졌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유목민족들과 또 정착민들 간의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꽤 유력하고 부자로 성장한 유목민족 아닙니까? 그 족장에 누이를 자신 아내로 삼으면 아비멜렉 왕에게도 평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계산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사레를 데리고 가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사실상 위기의 밤 아닙니까? 사라에게도 위기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위기이고 아비멜렉에게도 위기인데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앞으로 성경 속에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꿈이 예사롭지 않을 때 그것을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때로는 기록도 해두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이룹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죽인다니요. 분명히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은 뭔가 꼼수가 보이는데 말이죠. 아비멜렉이 도리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분명히 누이, 오랍이라고 했다.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요, 아비멜렉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행동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의 죄 짓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또 어떠함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죠? 이상하게 범죄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일이 생긴다든지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나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도우시는 뭔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치 않도록 돕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꿈뿐만이 아니라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치 않도록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멈춰라.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음성을 우리도 똑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 꿈속에서 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여인 사라를 돌려보내라. 속히 돌려보내라. 멈추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자신의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짧은 생각으로 인하여 범죄를 하고 있다면, 아니 실수를 벌써 했다면 멈추시고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도 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야,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비멜렉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선지자 역할 중에 특별히 중보자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복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합니다. 네가 만약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그가 기도하면 너는 치료될 수 있지만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속한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야, 정말 엄청난 경고 아닙니까? 꿈속에서 아비멜렉은 생시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야, 이 아비멜렉도 좀 연구 대상입니다. 이 뭔가 꿈으로 나타난 건데 그냥 자존심도 있고 또 자신이 실수한 것이니까 은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주여, 주께서 어찌 나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뭔가 아비멜렉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꿈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했으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도 순수하게 신속하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또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동했느냐? 하마터면 나와 내 나라가 너 때문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이 참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은밀하게 뭔가를 감추고 속인다면 애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함께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드러내야 한다는 것.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교회 다닌다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보시면 아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신의 속뜻을 오픈합니다. 그 내면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목숨을 잃을까 생각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내로 말미암아 죽일까 못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곳저곳을 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는 것을 보셨지만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그랄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처럼 순간 생각했다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난 믿음처럼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건 믿을 수 없는,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는데 그 외의 장소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자, 뭔가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아브라함 내면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큰 위기를 초래한 결과이지요. 아비멜렉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마치 제소하듯 이야기해 주시고 아비멜렉은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제소하는 장면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백했으니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 징계가 가고 아브라함이 뭔가 이 일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나섭니다. 어떻게 행동하죠? 소와 양, 종들을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땅에 좋은 곳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거류하라. 땅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낼 때는요. 너의 수치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 하고서는 1000세겔에 해당하는 은을 선물로 줍니다. 이 참 엄청난 보상을 주는데요. 이 은 1000세겔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2분의 1 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이면 6세겔 아닙니까? 1000세겔을 모으려면 약 166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을 지금 이 사건의 보상금으로 위로금으로 준 겁니다. 또 하나의 문화에 의하면 이 고대 근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족들의 설화 안에는 이런 것이 있대요. 신들이 결혼할 때 신들 수준에서 지참금으로 정한 것이 1000세겔 정도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비멜렉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신속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수습하고 보상하고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일 텐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아브라함도 이 보상에 만족했는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 이 아비멜렉의 수습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랬으니 기도에 응답하셨겠죠. 그러자 아비멜렉 집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닫혔던 태문들이 다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흐름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게 좀 뭔가 시원치 않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의문 하나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은 한 나라, 이방 나라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마치 혼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사태 수습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아비멜렉이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은 걸까요?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네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비멜렉 비록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실수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의 아내든지 내 아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왕 노릇입니다. 꿈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다급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실수를 넘어 주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일하시고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보호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도 말씀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비멜렉도 역시 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사라도 누구든지 죄를 범치 않도록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힌 태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집안 후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닫혔던 것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일으킨 주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죽일까 생각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곳마저도 왕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왕의 모든 종들도 자신의 왕은 아비멜렉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어디서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집을 징계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집안에 태문을 다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이 한 나라의 왕과 그 부족의 태문이 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불가능해 보이는 사라의 태도 이제 곧 열릴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형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외치고 오늘 공부를 마칠까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